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낮에는 존경받는 닥터 지킬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이제 포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두 사람의 삶을 살죠. 낮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품이 있는 닥터 지킬의 모습, 그러나 반면에는 저녁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결과를 알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밟힐 만큼, 발이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거죠.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이렇게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어떤 유혹을 받게 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경고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말할 때는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식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그런데 이 연기자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가 극 중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잘해야 연기자가 되냐면요, 마치 내가 진짜 실제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야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나인지 이 사람이 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야 연기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착각할 정도의 수준이 된 연기자를 말할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연기자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는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한없이 자비하고 한없이 예의 바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길거리에서 아주 크게 기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를 핍박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직분과 나이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행위, 이들의 태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아주 쉽게 말하면 곰팡이 균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조금만 아주 작은 양이 밀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 전체에 번져서 밀가루 전체를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경력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런 감동과 감격이 언제 있었는지, 감동적인 찬양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이 종교적인 매너리즘, 쉽게 말하면 종교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격도 사라지고, 이것이 누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 모양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해나가는 그런 모습,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어서 모두를 비슷한 신앙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 가장 무서운 경고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거짓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아주머니들 이야기하는 걸 흉내를 내는데 재밌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어떤 흉내를 내냐면 막 떠들다가 그냥 뭔가 조심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를 한대요.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다 들어도 되는데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디서 선포된다고요? 예,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지 마시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거짓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순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만 속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속이고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까지 우리가 기만할 수는 없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죠. 무슨 자녀들이라고 말한다고요? 빛의 자녀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빛에 속해 있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인 것처럼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에다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마치 어둠인 것처럼 살지만, 아니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해요. 그것을 SNS에 퍼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는 글쎄 그럼 그러려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무근인 악성 루머와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시험들게 하는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마귀는 거짓의 언어를 퍼뜨려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거짓의 언어를 드러내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약점이 드러났을 때 서로 덮어주고 격려하며 교회를 세우며 덕을 세우는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무엇보다 위선적인 삶의 최고의 비극은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무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는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의 인간을 이 몸을 입으셨고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 누가복음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붙들려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제는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시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중심의 그 죄악을 끄집어내세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서기관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회복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이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고의적이고 거부적이며 마치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시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는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위험이나 사람의 강함이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로 백성들을 얽어매고 전통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위치를 누리기 위해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어디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예, 사무엘상. 예, 한 3분 정도 지금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좋은 것만 남기고 안 좋은 거는 다 진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기 칭찬해주고 싶어서 길갈이라는 곳을 내려가서 자기 잘했어요 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 세운 것을 원망 내가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요. 그리고 그 불순종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명명백백한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나 잘했다고 함께 예배 드려주세요. 누구 잘했다고요? 사울이 잘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잘했습니까? 사울이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여, 나와 함께 가서 나 잘했다고 함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울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저렇게 말할까?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립니까?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저 사람이 강하고 내가 만난 환경이 나보다 강할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갑자기 1억의 부도가 났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약한데 내가 들 수 있는 한계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집중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 문제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문제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커진다.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요, 그 문제가 더 커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곱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계속 곱씹는 거예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저는 잠을 너무 잘 자는데 어쩔 때는 누군가 저에게 했던 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날 곱씹다 보면요, 없었던 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원래 알았던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서서히 썰물처럼 빠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싹
탁 빠져나가요. 그리고 믿음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늘. 너희를 위로하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죠.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도 죽을 자이다. 그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런 위선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들도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던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자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비극이 시작됐어요. 선생님도 야 너 대단하다, 친구들도 야 너 대단하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등부터 60, 70 몇 등까지 발에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애마다 얘 누구야, 얘 너무 대단해. 그때부터 비극이 온 거예요. 나는 1등을 해야 되니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되나요? 계속 등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것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의 눈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1등을 해도 상관없고 꼴등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혹시 맞춤법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내 기도 보고 뭘 저런 기도를 하나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 있게 나를 좀 봐줘야 될 텐데,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봐줘야 될 텐데,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기독교가 국교화되자 어떤 일이 왔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황제가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온대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정장 입고 와야 되고, 정말 여기 다시 한번 예배당 다시 꾸미고, 남전도에 어제 3층에 열심히 꾸몄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일주일 내내 닦고 쓸고 청소 다 하고 번쩍번쩍 빛나게 해야 되잖아요.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죠.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없던 전통이 생겨났어요. 예복이 들어오고 의자를 금으로 만들고 종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휘황찬란해졌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전통.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현대의 바리새주의예요. 현대의 바리새주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두려움이 하나둘씩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최후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직장 상사를, 여러분 뭐 직장 상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권력기관도 두려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이 내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이 헌금으로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원하시면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상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잠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잠시 거기에 세워두신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챙겨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겨우 동전 몇 입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세요. 우연히 일어난 것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머리카락 많으신 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희처럼 수시로 빠지는 분한테는 하나님 도대체 몇 가닥을 세시고 몇 가닥을 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밀한 분이세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세요.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해야 할 때, 내가 정리해고를 당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선고를 당할 때, 때로는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욕을 먹고 있을 때,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절망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성도들은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팔자가 좋다, 팔자가 좋지 않다, 운이 없다, 운이 있다, 감이 좋다, 일진이 좋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운도 재수도 팔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운이 없다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운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재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천둥 번개 치는 날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날이에요. 태풍이 치어서 바람이 세게 몰아치는 그날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단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현세의 태도가 영혼을 결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성도들의 입술은 비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007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007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007 영화 보셨어요? 제임스 본드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제임스 본드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게 007이에요. 007 작전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잘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무도 모른다면 007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시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래전에 일본 시골에 굉장히 그 한 신문 기사가 났는데 일본 전역에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던 한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예수 믿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은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앞에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이야기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 히토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요? 히토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전교 학생들 안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전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많이 놀려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왕따 문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지메를 시키는 거예요. 히토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 벤또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앞에서 애들이 막 놀리고 머리도 툭툭 치고 막 장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히토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불신자들 앞에 기도할 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딱 끝내잖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분까지 만나면 반찬 딱 집어 올리면서 입에 대면서 하나님 땡큐 그러고 드시는 분 봤거든요. 기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근데 히토는 그렇게 안 했어요. 벤토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려도 반응이 없자 어떤 아이 한 명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아니 이 히토라는 아이가 점심을 먹을 때마다 귀신을 불러내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내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교생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토를 불러내고, 너 이리 나와! 불러내고 말합니다. 야, 너 정말 점심 먹을 때마다 귀신한테 기도해? 여러분, 일본의 그 교육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히토가 말합니다. 귀신이 아니라 제가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 그래? 한번 여기서 기도해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토가, 애들이 막 조롱하고 웃고 키득키득 웃고 막 그러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히토가 눈을 떴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벌어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히토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밝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학생들이, 놀리던 학생들이 전부 다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히토를 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되셔야 됩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만방에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청교도가 만들었던 의자는 300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자를 하나 만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의자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최고의 의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일, 정직한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심판대 앞에서 하는 결정적인 증언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네가 나를 위해 고난받고 조롱받으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설 때 할 말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hit도와 같이 그 자리에 무릎 꿇어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자 전교생이 다 hit도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확신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한 구절을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도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두려움에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의 부모들은 이렇게 키우는데 내 자녀들은 망할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문제가 닥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므로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아끼실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로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드려지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06장